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복음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지만 나음을 입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사절을 보내어 히스기야를 축하한다.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궁정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실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1번 유다 세상의 빛이 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다. 그리고 이 무렵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유다는 큰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환하게 비추었다. 최강대국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패배했다는 소식은 여러 나라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에 여러 나라는 앞다투어 유다의 사절단과 예물을 보냈고 히스기야는 존귀한 격임을 받게 되었다. 바벨론도 그러한 나라 중 하나였다. 특히 이들은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관해 물었다. 이것이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얻은 승리를 가리키는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때 있었던 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어쨌든 보물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절단과 예물을 보냈다고 한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은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낸 1차적 이유였을 것이다. 이 즈음 히스기야가 다스린 유다 왕국은 열국이 화친을 맺을 만큼 부유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이방 국가가 친해지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유다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유다 왕국은 오늘과 교회가 같다.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넘쳐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늘의 복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자.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에는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은 이럴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었었는가? 먼저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못했었죠. 두려워하면서 애국을 의지했었고 아수르와 화친을 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어떻게 했을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역대하 3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그들을 낮추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죠.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그리고 높이실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이 두 가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낫기를 구했죠. 그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간절함과 믿음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이 간절함과 믿음의 결과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은 간절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남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감사하러 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반드시 검증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2번 히스기야의 실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무르닥발라단이 보낸 사절단을 보고 크게 흡족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다. 바벨론은 이적에 관해 물었지만 히스기야는 궁전의 보물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은 없었다. 세상 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 자랑하고자 했다. 하늘의 복음을 땅의 영광으로 대체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반복된다. 중세의 로마 천주교는 교황이 세속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참으로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다. 땅이 하늘을 대체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무엇이 교회의 자랑인가? 의리의리한 예배당인가? 여느 사회복지단체 못지않은 사회공헌도인가? 여느 정치 집단 못지않은 권력의 힘인가? 교회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땅의 정점에 서야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어야 한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물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시다. 뭘 자랑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얼마 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전에 있는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금과 은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200필의 말을 주겠다. 그 탈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우리하고 싸워보자 라고 그렇게 조롱했을 정도였어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았을까요?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가지고 왔었겠죠. 그리고 아수르를 이기고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이 예물을 보냈을 때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보낼 만한 예물들이 많았었을까? 그렇지 않죠. 그들 역시도 아수르에게 엄청난 전쟁의 고통을 당했던 나라들입니다. 보여줄 만한 게 뭐 그렇게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찾아오실 때에 왜 찾아오셨을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히스기야가 눈치가 조금 빨랐다라고 한다면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가 왔을까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했던 행동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한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게 되어지면 힘들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우리가 아플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승리에 도취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레위기서에 보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분향단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슬퍼할 만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를 말아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꼭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 정결과 부정을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힘들 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승리의 도취가 되게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시험 성적을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낙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번 하나님의 징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유다를 책망하신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징계의 막대기이다. 하늘을 땅으로 대체하려는 유다, 하늘을 버리고 땅의 정점에 올라서기 원한 유다는 땅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교회의 대적이라고 여긴다.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니다. 교회가 교만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 교회를 징계하신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 전에 자성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과 같이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돌아보아야 한다. 세상이 까닭 없이 교회를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핍박과 공격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라면 교회는 그 심판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복음인가? 세상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펴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자. 그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을 위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5절부터 시작되어지죠.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바벨론의 침공의 때입니다.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르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라고 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모든 성읍이 다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망했구나. 유다도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다. 그 소식이 들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다가 아수르를 이겼다라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게다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의 병이 굉장히 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무르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생국이었던,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유다와 화친할 것인가? 아니면 유다를 또 공격을 해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할 것인가? 도대체 유다가 아수르를 이겼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무르닥 발라단이 두려워서라도 유다에 침공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수르를 한순간에 무너버렸던 이 유다의 하나님, 우리도 그를 섬겨야 되겠다라고도 마음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궁정의 보물과 그리고 무기고를 보여주었을 때에 이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침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네 자녀 가운데에 몇은 황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앞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발이 성을 나가기도 전에 그가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다가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벌을 말씀하실 때에 그가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자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내 대가 평안하고 견고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런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편안하면 괜찮다. 내 후손은 어찌됐든지 상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의 본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평안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일 때에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히스기야, 사실 깊이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나의 모습이 없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듯한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인가?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 길 위에 함께 전하시겠습니다.